예, 오늘은 9번째 사사 입산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입다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입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입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입다가 잘못한 것은 뭐였냐면은 암몬 자손과 싸우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이방 풍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풍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입다가 돌아와서 자기의 무남 동료 딸이 와서 자기를 맞이하게 되고 결국에 그 딸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을 이렇게 처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사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입다는 므낫세 사람이거든요. 므낫세 지파였는데 그러니까 둘이 형제지간이에요. 옛날에 그 요셉의 그 두 아들, 그 두 아들들이었던 므낫세, 에브라임하고 이제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같은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므낫세에 속한 입다가 싸우고 돌아왔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너 나랑 같이 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입다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네가 나와서 안 도와주고 나서 이제 암몬 자손이 물리치고 오니까 왜 나를 안 불렀냐 이렇게 항변을 하느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에브라임 족속이 화가 나가지고 입다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12장 1절의 마지막에 보면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내가 불살이겠다 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때 입다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 봐 누가 이기나 보자 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7절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형제지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12지파가 됐을 적에 므낫세도 땅을 받게 되고 에브라임도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가 잘 되니까 그 동생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사람이 시기를 하는 거야. 시기 질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가는 그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삭도 첫째가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원래 서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야곱도 첫째가 아니었어요. 에서가 원래 있었죠. 에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에서 동생 야곱이 장자권을 얻습니다. 그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첫 번째 장자는 르우벤이거든요.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이니까 르우벤 아니면 시므온이 장자권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요셉이 있게 됐거든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인데 나중에 창세기를 보시면은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한테 장자권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아버지로부터 내가 장자권 얻은 사람은 난데 어떻게 형님 집안이 암몬 자손과 무찔렸다고 해서 우리를 멸시하는 겁니까? 라고 시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근데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므낫세 지파의 입다를 사용하셔서 쓰신 건데 에브라임이 거기다가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보니까 그 기드온 8장 1절 말씀에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기드온이 그 미디안 왕을 물리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에브라임 사람이 이렇게 와서 또 말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가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내가 쓰임 받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나중에 그 에브라임 지파한테 그래도
텀물보다 끝물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확신하면서 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입다가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전투를 벌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형제 집안이니까 구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마 지역이 사는 지역이 달라가지고 발음하는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냐면 6절에 보니까 12장 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십불레라고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불레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십볼레 처음에 나는 그 십볼레는요, 그러니까 십볼레 우이에 십볼레는 뭐냐면은 뭐 시내나 개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레. 그래서 이거는 무거운 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들으면 아는 거예요. 이게 딱 들었을 적에 저 사람은 그 발음을 하지 못하니까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다라고 단정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F 발음 잘 못하는 것처럼 이게 지역차마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슈볼레라는 발음을 못하는 사람을 다 잡아다 죽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라 엄청난 숫자를 죽인 거죠. 참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형제지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과오를 또 범하게 됩니다. 그러자 입다가 이스라엘 사라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물론 입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쓰임 받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형제를 에브라임 지파를 대했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8절에 보면 이제 입다를 대신해서 베들레헴에서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입산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9절에 보니까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이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이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입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분명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특이한 건 뭐냐면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자녀를 주었다는 거죠. 물론 한 사람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은 아니겠죠. 60명이라는 자녀가 되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밖으로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을 벗어난 다른 지역이 아니라 그 12지파 중에 있는 그런 지파들에게 보낸 거예요. 보낸 이유는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설정을 했다는 거죠. 관계 설정을 위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런 어떤 사사건을 이렇게 잘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딸들은 또 그 사람들한테 보내고 또 그 지파에서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자기 아들의 그 아내로 만들고 이러한 모습들을 입산을 가졌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는 화친하고 서로 관계 중심의 그런 모습을 이 입산이라는 사람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입산도 죽음에 베들레헴에서 장사되었더라. 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축복인 것 같아요. 입다나 입산 모두 다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고 또 자신의 고향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또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열등감과 시기심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등감과 시기심.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에 속했던 입다를 시기했어요. 시기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 민족의 42,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를 우리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사촌이 땅에 살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우리 속담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우리가 그거를 격려해 줄 수 있고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보다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먼저 생기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쓰임받지 못하고 자기 형제였던 므낫세가 므낫세 지파에 있는 입산이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거기에 시기하는 모습. 왜 나는 안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등감과 시기심을 이겨낸다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기준을 잘 선택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따가 에브라임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십볼레 아니면 십볼레, 이 두 가지거든요. 십볼레라는 발음을 할 수 있냐 없냐. 근데 우리가 기준을 잘 설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과정까지.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잘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 기준에서는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는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결론은 아니지만 어쨌든 입단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입산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관계 중심의 모습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딸은 밖으로,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고, 또 그 지파를 통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굉장히 관계를 중심하면서 화친과 평화의 조약을 맺으면서 지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왕이면은 더 화평의 모습으로, 더 서로 나눌 수 있는 모습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9번째 사사 입산을 살펴보았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사의 주인공이 저와 우리 집사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열등감과 시기심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잘 선택하고, 또한 관계 중심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